자,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이 로마서의 막을 내리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로마서의 내용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 이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았고요. 12장서부터 15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떤 구체적인 삶을 나타낼 것인가, 즉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교회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실천 원리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이 로마서를 설교한다는 것은요, 설렘 반 또는 걱정 반의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로마서를 단편적으로는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이렇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아우르는 이 강해는 처음으로 해보기 때문이죠. 더욱이 이 로마서가 그냥 보통 서신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이 신약 성경의 교리 전체를 망라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서이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신학이 집약되어 있는 신약 서적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로마서의 주제를 어떻게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쉽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과 함께 그래도 목회자로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과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그동안 강해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23주 동안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 또 함께 동력을 해 주셨기에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대하면요, 저의 이런 결연한 각오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간단한 내용으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집필했던 바울은 이 마지막 장을 무슨 웅장한 신학적 선언 또는 모든 인간들이 공감할 만한 철학적인 결론으로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의 기록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지 그 업적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서신의 말미는 그저 평범한 서신, 바울이 다 썼던 그 여느 서신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또 사적인 안부와 문안 인사를 나누며 이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으로 시작해서 26명 정도의 동력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요, 이 16장에 이르려면 아주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성경을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그동안 교리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 이 교리의 내용을 꾹 참고 여기까지 왔고 16장에 왔는데 마지막 장에는 왠지 또 모를 막 발음이 꼬이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막 30명 가까이가 등장을 하니까, 야, 내가 참고 여기까지 읽었는데 마지막까지 나를 배신해? 그러고 성경을 대충 덮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허투루 썼겠습니까? 그는 하나하나가 소중했고 바로 이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자신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의 깊은 진리를 유감없이 쏟아냈던 이 로마서 마지막 말미에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요, 교제가 단절되고 공동체의 가치가 점점 무너져가는 현상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활동이 힘들어요. 통계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1인 가구의 수가요, 전체 가구의 40%를 차지한답니다. 넘어섰어요. 이제 좀 있으면 1인 가구가 50%를 넘어서는 그런 시점이 오겠죠. 여러분, 이런 통계가 시사하는 바가 뭐죠?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사는 불편함보다 개인의 평안함,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보다 그저 홀로 내 삶을 선택하며 내 여유를 즐기는 인구가 점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현재에는 자유를 누릴지 모르지만 미래에도 행복할까요? 미래가 있는 결정일까요? 오늘 우리가 누구 때문에 태어나서 이 자리에 있죠? 누구의 희생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까? 거기에는 부모님의 희생이 있고 가족의 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미래를 위한 희생보다는 현재의 자유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며 개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있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가족이 함께함으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정작 자신은 그 희생과 불편함을 원치 않는 세대. 그래서 결국 인생의 동반자를 찾지 못하고 삶의 동력자들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미래가 과연 행복할까요?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16장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의 말미에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었어요. 아니면 교계에서 유명한 인사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도 그들과 같은 사도야, 내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이렇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수많은 이름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이름을 모르지만 바울은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상을 정복한 산악인들이 있습니다. 1953년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뉴질랜드 산악인이요, 가장 최초로 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6천 명 정도가 이 정상에 올랐대요. 동네 뒷산이 아닙니다. 만월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좀 놀라주세요. 6천 명이 올라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겠습니까? 이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정을 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남겼던 이 에베레스트에 대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신과 싸웠겠어요. 내려갈까? 내가 왜 이 개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 산에 올라오나 봐라, 이런 수많은 고비들을 넘기며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 보니까 내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나와 싸워서 이겼던 거죠. 여러분, 그 뒤에도 의미 있는 등반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1978년 라이론드 메스너라고 하는 이탈리아 등반가는요, 최초로 무산소 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고 올라간 것입니다. 1975년에 준코 타이베라고 하는 일본 여성인데요, 여성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7년 고상돈이라고 하는 등반가가 세계 8번째로 등반을 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이분이 남겼던 말이 기억이 나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면 엄청 연식이 기억나시나요? 그 기억이 나요. 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 이외에도요, 이 에베레스트를 포함한 8,000m 이상급의 세계 14자 4개의 봉우리, 14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정복한 우리나라의 등반가들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어몽길 대장, 그리고 박영석, 한완용이라고 하는 등반가들이 모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높은 산을 정복하면서 이름을 올린 유명인 뒤에요,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베이스 캠프를 치면서 빙하에 깨어진 틈, 이 크레바스의 사다리를 놓으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던 원주민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세르파라고 하거든요. 사실 세르파의 헌신이 없는 에베레스트 정복은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산에 오르는 것조차 힘든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막 베이스 캠프 치고 중간 캠프 치고 최종 캠프까지 갖고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등반의 과정들을 조력하는 것이 바로 세르파거든요.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막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같이 등반가들과 함께 올라가는.
자, 바로 이들의 이런 헌신이 그 유명인들의 뒤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최고봉의 기록을 남기면서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그 뒤에서 묵묵히 목숨을 걸고 복음의 길을 열어주었던 영적인 세르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영원한 기념비가 될 만한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명단은요 결코 지루한 출석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성도들의 교제와 헌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증명해 주는 일종의 생명의 족보와도 같은 명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혹여라도 이기적인 고립의 담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허물어 버리고 진정한 동력의 기쁨을 회복하여서 정말 놀랍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한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동력자들의 면모를 좀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16장 1절과 2절을 보시죠.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바울이 한 여인의 이름을 부르며 그 여인을 추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동력자들 중에 특별히 이 베베를 추천한다고 첫머리에 등장시키는 걸까요? 이 사람이 바로 바울과 로마 교회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고대 로마 사회는 낯선 도시에 외지인이 방문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거나 안전하게 머무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유력한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가야만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베베가 왜 이렇게 바울의 추천까지 받아가면서 가장 먼저 소개가 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바울이 썼던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들고 가는 로마서는 성경책이 아니에요. 당시에 주로 좀 부자인 사람들은 양피지, 양의 가죽에 이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아니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잎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16장 몇 장이 안 되지만 그 양피지에 로마서가 기록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몇 무더기가 될걸요. 그 로마서의 말씀을 이 여인의 힘으로 배를 타고 그 위험한 도시를 지나서 지금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험난한 지중해 바닷길을 건너 로마 교회로 파송받고 있는 이 여인을 위해서 바울은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여인을 추천하니 너희가 받아들여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베베를 소개하고 있는 호칭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녀는 갱그레아 교회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가 파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 로마 사회의 신분제도, 이 로마의 사회 체계를 지탱하고 있었던 사회 제도와 연관이 있는 단어예요. 제가 로마서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관계 기억나시죠? 제발 기억난다고 고개 좀 끄덕거려 주세요. 네, 여러 번 얘기했는데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관계에서 후원자를 지칭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후원자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시행되던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신분 질서에서 이 후원자들은 대부분 귀족 신분과 영주들, 그러니까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후원자의 역할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피후원자가 누굴까요? 당연히 가난하거나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후원자들은 그들을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일정한 물질을 제공해주고요, 철저한 복종과 아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이 세속적인 권력의 사슬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것입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헐벗고 핍박받는 전도자 바울, 그리고 이름 없는 성도들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십자가에 참된 후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계급제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동력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랑으로 승화된 좋은 케이스입니다. 우리 한국에도요, 이런 좋은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원래 교회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나 저기 이스라엘 가보면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 교회만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선교사들이 한국 들어와서 보니까 새벽마다 한국의 여인들이 뒤뜰에 나가고 하얀 소복을 입고, 귀신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하얀 소복을 입고 뭐 사발 앞에다 놓고 계속 비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구나. 교회가 이것을 문화로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였어요.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아름다운 기도의 전통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그런 가치의 변화를 일으켰던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동력자는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3절과 4절 보실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실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도 많이 등장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육체적인 노동자였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즉 자신의 목까지도 단두대에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동력자였다는 거예요. 이들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이 로마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신분이나 직업이나 성별에 속한 동력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권속처럼요, 이 로마의 황제에게 속해 있는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안드로니고처럼 유대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 혈통이 있었습니다. 허메나 바드로바처럼 노예 출신의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신분과 인종과 성별과 빈부의 격차는요, 도저히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공동체는요, 사회적, 인종적 막힌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됨을 살아갔던, 정말 함께 누리는 생명의 공동체, 영적인 참 가족을 이뤄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많이 가졌다고, 조금 더 안다고 스스로 벽을 만들고 경계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가를 알 수 있죠. 우리는 세상이 정한 조건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의 무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이 정한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내 곁에 나와 성향이 다르고 처지가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먼저 품에 품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귀한 동력자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가진 것은 없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그 기도 한마디가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런 겸비함과 사랑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됨은 아름다운 동력자들의 숨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에게는 좋은 동력자만 있었을까요? 아니니까 내가 얘기를 하겠죠.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도 있었어요. 바울은 이토록 훈훈하고 사랑이 넘치는 무난 인사를 나누던 중에 갑자기 그의 논조를 180도 바꾸어서 아주 날카롭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날립니다. 17절과 18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바울이 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마무리하는 이 따뜻한 이별의 순간에 갑자기 칼을 빼든 겁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피로 이룬 이 거룩한 공동체의 연합 안에 사탄의 하수인들, 바로 거짓 교사들이 이 로마 교회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뭘까요?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사회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딥페이크라고 하는 그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딥페이크 기술이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드는데 여러분이 아는 가족의 얼굴을 하고요, 그 가족의 음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짜 영상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고 가짜 뉴스들을 양산해내는지 몰라요. 전문가들조차도 이제는 육안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이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의 외형을 뒤집어쓰고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사회를 속이는 끔찍한 기만술입니다. 근데요, 1세기에도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런 영적 딥페이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 천사의 얼굴을 하고 기독교의 유창한 언어들을 구사하며 교회 안에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정한 지위와 직분에 이르면 강단에 서서 그럴듯한 성경의 구절들을 말하면서 교묘한 교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칭찬은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일순간에 빼앗아 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실상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의 배, 자기들의 탐욕과 명예만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자아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서 종교를 수단으로 삼고 파당을 짓고 성도들을 이간질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는 사탄의 도구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곳곳에서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교회를 교묘하게 공략하는 이 세속주의적인 메시지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아무리 세련되고 달콤한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는가, 아니면 내 이기적인 탐욕과 내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채워주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날카롭게 묻고 분별해내야 합니다.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저 웃고 떠드는 이 모임이요, 영적은 좋은 교제가 아닙니다. 서로 세워주고 하나 되고 존중하는 영성을 가진 교제인지, 아니면 그저 세상의 정보나 공유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교제인지를 잘 분별해 보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자, 25절에서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바울과 같은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영세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어주셨던 위대한 신비였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때가 차니까요, 이 땅에 이 복음의 실체가 육신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타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작은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바로 이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 죄악의 유혹을 이기면서 사탄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근본적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굳센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갈대와 같습니다. 연약해서 작은 시련에도 쉽게 꺾이고 맙니다. 자, 그러나 나를 붙드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영세전부터 이 구원의 경륜을 계획하시고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확증해 주신 지혜로우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생명의 복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연약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1521년 4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 보름스 국회 청문회에 서게 됐습니다. 그 앞에는 로마 카톨릭의 무소불위한 이 교황의 특사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당시에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까를로세라고 하는 바로 황제가 이 루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썼던 그 모든 교리들을 당장 철회하고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화형대에 세우겠다. 일개의 연약한 수사에 불과했던 루터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 루터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청문회장에 섰을 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자들 앞에서 꼿꼿이 서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루터가 화형의 공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영웅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어진 이 신득이의 이 놀라운 복음,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견고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능력이 루터의 영혼을 강권적으로 결박해서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불사하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인생과 로마 교회 그리고 온 우주의 역사를 이 로마의
로마의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공로가 티끌만큼도 없다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능력이 단 1%도 개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구원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지혜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 그 마땅한 반응이 뭘까요? 두 손을 들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동력자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인광교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나이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들도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다름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성경 말씀이 진리이며 우리가 따라야 될 정황부한 삶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인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이 로마서 16장에 걸친 이 대장정을 함께 지내오면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법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치밀하고도 넘치는 사랑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이 교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위대한 복음을 가슴에 새긴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더 이상 나만의 영적 세계라는 좁은 독방에 갇혀서 고립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의 베베처럼, 브리스게일라와 아굴라처럼, 또 숨겨진 수많은 영적인 동력자들처럼 신분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나와 다른 형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동력의 세르파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교묘한 거짓 가르침과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탄의 이 영적인 딥페이크에 속지 마시고 선한 데는 더욱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순결을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인생의 길이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절망과 실패에 요동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그 말씀이 우리를 요동치지 않도록 십자가에 단단히 붙들어 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그날에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서로의 십자가 사랑으로 뜨겁게 품어내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금까지 잘 달려왔노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신 결과라고 찬양하며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고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